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오른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위에 있는 상반부나 오늘 이 하반부의 말씀을 쭉 살펴보아도 다윗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어떠한 모습만 보면 참 다윗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늘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애절함이 그리고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함이 우리는 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 17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그를 괴롭혔음을, 그를 힘들게 하였음을, 그리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악담하며 그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수많이 그에게 많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 그리고 내 입의 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혀를 말할 때 끊임없이 나오는 독과 같다. 그리고 이 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럽힌다라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악인들의 특징은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선대의 말이 아니라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의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러한 사람들을 안 만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또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악인과 같이 남을 악담하고 또 저주하며 또 남에게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가 항상 그에게 띠와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로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조금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또 그것을 격려해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대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싸우려 들고 똑같이 그에게 상처를 준 이러한 정말 그러한 인과 보응의 원리가 아닌 그리고 뭐 이는 뭐 혀는 혀로 뭐 악은 악으로 뭐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대적들을 내어 맡기고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보복의 칼을 들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22절 이하에 보면 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맥두이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어떠한 가는 모든 길에는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도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과 같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뭐 했다고요? 금식했고 무릎을 꿇고 그의 육체가 수척하올 때까지 그의 육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정말 별 볼 일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금식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부여잡았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윗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 육체가 수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갈 때라도 다윗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당당함으로 또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기꺼이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26절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주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헬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항상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는 고백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게 살펴봤지만 다윗 그의 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긍휼 가운데 그의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리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묵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마지막 그의 시편, 이 시편 109편 끝절에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면 오른편에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이 오른편에 섰다라는 것은 사실 고대 금동의 법정에서 보면 사실 그 오른편에 쓴 사람은 누가 오른편에 쓰냐면 바로 고소자,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이 재판관의 오른편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소하는 자리에 오른편에 누가 서신다 그랬어요? 내가 설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른편에 등판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며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되어주신다. 바로 오늘 이것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함으로 인생의 대반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오른편에 되어주셔서 고소인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오히려 그 오른편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이 다윗의 정말 믿음의 고백,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신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른편에 되어 주십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오른편에서 나를 고소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애매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른편에 되어 주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나아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다윗과 같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승리하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고 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들을 아버지 품어주시며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또 여러 가지 질병,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아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그것 가운데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에세드의 은혜가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